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시시때때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어 이곳에 예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믿는 저들끼리만 사랑하고 믿는 저들끼리만 나누는 저들끼리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배타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언 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전도하는 예언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어 만나면 서로가 경계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어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주님, 코로나19를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주님의 진실한 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중요한 시기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 참된교회 교육부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모든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안내로, 방송과 성전 꽃꽂이로, 성전 청소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주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경화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주시는 건강과 주님 주시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한 주간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장하시어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영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다.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이다. 등등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란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빈곤하며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을 이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에 들어가는 길,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가끔 언급을 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풍성한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예가 하나가 있잖아요.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짐승은 꼬리가 맛있다, 그런 말이죠. 어느 날 친구가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과 생선을 먹다가 보면 몸통에 있는 살코기보다는 생선 머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는 머리가 맛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차마 몸통에 손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어두육미라는 말은 사실은 실제라기보다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느 날 상을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생선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아빠도 드세요. 아니야. 나는 생선 머리가 맛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어두육미라는 말 또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풍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죠. 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풍성함의 하나님이셨고,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에 보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름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규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보존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존속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존폐까지도 조장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것을 만물의 주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모든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대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그 이름을 정하시고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의 존폐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긍휼과 자비를 믿고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죠. 아버지라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풍성함을 기대하고 또 믿는다라는 거지. 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한 예로 보세요.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해에 모세가 지쳤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냄새가 나도록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광야에서 그 많은 고기를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댑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세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단 말이죠. 그 얘기가 하나님 자존심을 구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적이 있느냐? 믿으십니까? 언제나 능력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봐야지요.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숙의 핵심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이 성화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병든 사람의 삶은요,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삶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겉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이 열등감 또는 우월감 때문에 일그러져 있고 상처,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인색함 등으로 일그러져 있다면 결국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서 내 삶을 헝클어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내 삶을 참 비참하게, 빈약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요. 겉사람을 가꾸는데 열중을 합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 세상은 더 심하지요.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겉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겉사람의 화려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은 낡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을 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를 둘러싸는 겉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모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다스릴 줄 알고 마음에는 고요함이 유지되고 또 그런 것이 내면의 성숙이며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베드로는 권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의 성숙은 노력은 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치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모든 아픔, 내면의 모든 결핍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나의 성품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그 모든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그 풍성한 성품으로 우리의 일그러진 내면을 강건함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기도와 비슷하지요. 그러나 다른 것은, 첫 번째 기도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인격이 성숙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도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내 인생을 맡아서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사도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말이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지식, 이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이 사랑의 터가 굳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걸 우리가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넓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다 끌어안으실 정도로 넓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품어내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길이 영원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어지시는,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히 바꾸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사랑. 사람이 변덕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적은 단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길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높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존이라고 얘기해요. 지존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가장 높은 것, 끝이라고 얘기해요.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또한 지존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너는 귀하다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다고 그렇게 늘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깊이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캄캄한 심연, 저 어두운 곳까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어둠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짊어지시는 사랑, 그래서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하지만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인 아들은 아들도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본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빈곤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충만을 누리는 그 순간에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고요,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요, 아무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죽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사람들, 아버지의 그 충만함을 가슴에 삶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굴복해서 내 삶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그 믿음 갖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회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키가 아주 작고 곱추에다가 얼굴은 정말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의 얼굴에는 누구도 갖지 못한 평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더래요. 어느 날 취재를 온 기자가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전 어려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작고 못생겼고 곱추였기 때문에 아무도 입양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의 양부모님이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아원에서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해 갔다는 거예요. 입양한 이후로 그 부모님은 한 번도 외모로 자신을 판단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그것을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라면서 나는 반드시 저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야지, 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사랑이 많은 사회사업가가 된 이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평안한 미소로 가득했던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항상 세상에 제일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을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는 법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풍성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덧입고 당당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사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며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풍성한, 항상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썩어져 갈 것에 목매는 세상, 사랑에 굶주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상처받고 상처 입은 그 속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릎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그것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영원히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고 또 감사를 담습니다. 기도도 담았고 헌신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주님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땀과 눈물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됨으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7월의 기도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뜰하게 고인 달빛에 펼쳐들고 목청껏 찬양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이 교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찬양 못 하잖아요. 그러나 내뱉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 상황 속에서도 목청껏 찬양하는, 마음으로도 목청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 하려고 합니다. 그 안건은 지난 재직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부천노회 탈퇴 및 평북노회 가입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 앉아주시고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북노회 얘기를 했더니 공산당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보에다가 평북노회 소개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을 도망해서 내려온 그런 노회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기도 인도해 주신 최진효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저러 아프신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예원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